할렐루야! 온타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광림북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월 18일부터 온타임 묵상이 역대기의 말씀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 시간을 통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와 역대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들에 대한 역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판이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이 하나님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 나라가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멸망했다라고 신학적인 대답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의도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열왕기의 저자보다 적어도 한 세기 이상 늦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청중이 가진 문제가 달랐습니다. 열왕기를 주로 읽었던 청중들은 포로기의 이스라엘 공동체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관심을 가진 반면에 포로기 이후에 기환 공동체인 역대기의 청중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의 주된 관심이 과거에 있었다면 역대기의 주된 관심은 미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배 공동체에만 희망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축이 된 두 사람, 즉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사이의 갈등, 밧세바의 사건, 가족 간의 불화, 아들 압살롬과 신하 세바의 반역 사건 등은 의도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주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묵상하게 될 역대기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까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역대기는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먼저 1장에서 9장에 보면은 광범위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려질 만큼 지루한 족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이름들이 나열이 될까?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그렇다면 중요한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이름들 중에서 두드러지는 이름들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덧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12아들들, 그리고 다윗 솔로몬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점을 이루었던 솔로몬으로부터 결국 솔로몬의 후손인 유다 제국의 멸망을 초래했던 왕들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장황한 이름들의 이야기와 그 중심에 뼈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족보의 구도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레위인이 중심이 되고 그 바깥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거하는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위치하고 이들 바깥 테두리는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일상은 물론이고 신앙의 영역까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서 다시 회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예배부터 회복하자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끄는 레위인이 삶의 중심을 이루고 우상 숭배로 얼룩져 먼저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보호하고 돌보며 신앙과 삶의 보호막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의 틀에서 가장 바깥 테두리가 창조 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회복된 공동체까지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회복된 공동체의 비전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족보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뒤이어서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역대기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올바르게 세워놓았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한 규례까지도 제정하는 치밀한 계획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성전을 최고의 것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나아갔던 길을 열었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기가 말하는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삶이고, 이것이 포로 시대 이후 유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죄입니다. 역대기에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대기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다윗도 죄로 인해 예배자의 삶을 망쳐버린 경험이 있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연합으로 예배자의 길을 끊어버린 그런 죄악의 과거가 있습니다. 거룩과 구별에 오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죄악을 흔적조차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역대기의 역사 기록이 왜곡된 역사 기록이 아닌가 의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역대기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성경이 역사를 왜곡하자라고 했다면 사무엘서에도 이 내용들이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게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기록된 지독할 만큼 기록된 다윗과 솔로몬의 죄악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의도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다 읽고 역대기를 읽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관심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의 씻겨나간 사람, 그래서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고 새 영으로 가득 찬 성령의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와 함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악을 다 씻어버린 다음에 새롭게 거듭나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서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비전입니다.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성심으로 건축 준비를 하였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모든 예배의 절차까지도 체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체계를 바르게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세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흡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대업을 넘겨주고 사라진 것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나는 심히 기쁘다라고 하며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을 통해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과거의 죄악이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임무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 세워질 성전 중심의 공동체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포로기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순수성이 요구된다라고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땅을 정복하는 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칼과 창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상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가 삶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기억하면서 역대기의 말씀의 온타임 묵상 시간을 통해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